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고, 출근 준비하면서 옷 매무새를 보고 화장도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육신의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만 영혼의 모습은 무엇을 봐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록하는 일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하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수시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실망으로 스스로 자괴심으로 주저앉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일기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영성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일어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나 사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가와 회사와 사업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또 멸망이다.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만이 성도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영광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약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지배 민족으로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국가, 남의 나라에 정복당한 민족의 서러움은 우리나라도 역사를 공부해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백 년 동안 간접 통치를 받아왔고 또 근래에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참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직접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약소국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다른 나라를 가면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므로 외국을 나가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무시받고 서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반으로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길도 없는 사막을 직접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둘 수 있을까?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고 그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으로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 바로 저 앞으로 보이는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옛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길이 없는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알려주시고 반석에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예수가 길이 되시니까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역사적으로 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일기를 써야 되고 스스로 마음 상태를 수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세속적인 실패,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 하면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고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의 어떤가는 알아주는, 문화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맹자왈, 공자왈이나 찾으면서 유교 국가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살아가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시 또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고 주체사상 이론에 젖어드는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온통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분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도 마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 감사해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못 가졌다고 그것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난한 삶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난한 나라가 되려 하십니까? 또다시 서러움 받는 그런 나라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과 실패함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똑똑해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 가운데 살아가든지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 시험 보는 것이 정말로 싫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있으므로 그동안에 공부한 것, 배웠던 것을 다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시험도 봐야 되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 고시도 봐야 됩니다. 또한 사회 나가서 무슨 자격증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길에도 시험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남편도 출세하고 부자 되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세상 사람들 다 교회로 쫓아나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것이 시험이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통과를 하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더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시험에서 낙방해서 완전히 주저앉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시험 뒤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시험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생명의 물이고 그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르다 불평하실 겁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실 것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도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것입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또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있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책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또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책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들의 책 내용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중의 베스트셀러도 읽으면 좋겠지만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서 낙오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하고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산을 보려면 산 속에서는 산을 못 봅니다. 강을 보려면 강 속에서는 강을 못 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산 아래로 내려오든지 멀리서 산을 보아야 볼 수 있습니다. 강물도 멀찍이에서 바라봐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보십시오. 그 시험 문제 밖으로 나와서 보세요. 나라는 개인의 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고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전체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한 그런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울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길을 걸어가시면 시온성이 바라보이고 승리의 월계관이 우리의 머리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모두 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돌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식이 있고 그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아도 시각적으로 멋진 뭡니까?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보아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돌과 나무, 금불상 앞에 절을 하고 복 달라고 손을 탁 펼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생명도 없고 의식도 없는 돌덩어리거나 나무 조각이거나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금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신전 속에서 그들의 신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들의 죄가 다시 용서될 줄로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그럴까요? 신전 의식에도 참여하고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어찌 우상을 섬기고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가 어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르면 죽음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거나 또 강요해도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뭐 아무도 없을 때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면 그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손님 대접하는 그 사람이 양심을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성도에게도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속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울타리 벗어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몸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은 타인의 유익이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